7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 예수님의 질서. 마태복음 17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요나 이야기 아십니까? 얼마나 큰 물고기였으면 사람을 확 삼킵니까? 삼키면 죽어야죠. 3일 만에 또 확 토해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요, 세금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 왜 베드로 너희 집에 있는 예수님은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중간에 몇 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원래 세금 안 내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혹시 세금 거두는 사람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베드로야 네가 가서 저 갈릴리 호수에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거라. 그 물고기 잡아가 입을 팍 벌면 물고기 입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답니다. 이번 주간에 낚시 가시는 분들 황금 물고 있는 물고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딱 여니까요 한 세겔이 있는 겁니다. 한 세겔. 그 한 세겔을 빼가지고요 원래 26세 이상 그 성전세가 반 세겔이거든요. 베드로 니 반, 내 반 해가지고 한 세겔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내라. 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세금 잘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서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렘넌트들이 축복받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규모가 잡혀야 됩니다. 저는 항상 네 가지요 영적 질서와 규모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진단하거든요. 아, 이분은 이 부분에 질서가 안 잡혔네. 그러면요 제가요 말씀 전하는 척 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죠. 이렇게 질서 잡히면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목사님 더운데 뭐 때문에 이 여름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지금 새벽 기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까? 30명이 배 타고 가는데 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가는데 안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총출동하는데 지금 기도 안 하게 되었냐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요 진짜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를 하라는 사인을 보게 됐다니까요. 렘넌트 한 명이 새벽 기도 계속 노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 보고 야 그가 자꾸 새벽 기도 노더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방학 때면 새벽 기도 노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진짜 노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렘넌트들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인가 목요일 드리는데 렘넌트만 10명이 꽉 찼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주무시는 그 시간에. 네. 또 어른들도 계셨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말한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사인을 보고도 제가요 이렇게 안 나가면 제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막 찬양하니까요 주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조용해라 그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입니까? 놔둬라 지금 찬양할 때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라도 지금 찬양을 할 것이다. 워낙 못 깨달으니까요 돌이 찬양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울릉도 순회 전도인데 이상하게 단어를 끊어내 그죠? 예. 울릉도 독도 순회 전도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5인 1조팀이 나옵니다.
교사, 또 교역자들이 딱 모아보니까 5명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 2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초대 안디옥 교회는 전 성도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니라. 여러분은요 보내는 선교사. 4절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첫섬 구브로에 가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번에 30명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하나 될 때 기적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울릉도의 9,000명 영혼들이요 정확한 구원의 길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사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빛을 비출 때, 허가 무너질 때, 영적 인질범이 떠나가면 인질로 잡혀있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세워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주옵소서. 이를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각 사람 위에는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 특징이 뭡니까? 전성도 벌떼작전. 이번에요 성경 읽기 했는데 어제 보니까 30명 이상 와버렸어요. 이렇게요. 여름에 성경 읽자 했더니요 성도 절반 이상 와버렸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교회는 전성도 벌떼작전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역사가 났습니다. 그 사람 여름 성경학교 8월 14일 15일 이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16일이 대책 공휴일이고 17일부터 학생들이 개학한다니까요.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곧 군에 가는 8월 말에 군에 가는 우리 우진이 완전 무장되어서 군복음만 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로 딱 같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요 각 사람 신방 캠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 남바 50분 남바가 오재만 집사님. 아직도 우리 할머니 초등학생들 한 번도 안 받았다니까요.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다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할 미션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목사님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어떤 분이 이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계속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내게 확신이 팍 와야지요.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로만 하는 3천 제자 운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3천 제자 응답받는 신방 캠프 되게 주옵소서. 제가 이걸 하면서요 3천 제자 모임 더 말 거냐? 우리 1번이 오순자 전도입니다. 그럼 제가요 3천 제자 모임 3천-1 오순자 그리고 오순자 집사님에게 전달이 됐던 말씀 그리고 미션 마지막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 다 적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간은 그 한 사람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성도들이요 그 주간 중요한 제자를 두고요 제자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웠잖아요. 우리 말씀을 보쌈해 온다. 듣다 보면 저 말씀은 내게 나온 말씀이 아닌데 저분에게 나온 말씀 가운데 내가 넘어내 돼버려. 그건 내 말씀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예. 앞으로 제가 이제 8을 좀 지나고 나면요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 한 분 한 분 전달해 드리고 그분의 기도 제목과 그분의 전도 대상자를요 같이 의논해서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래야 3,000명이 올 거 아닙니까? 전 성도가 기도할 때 영적 인질범이 떠나가면 영적 인질로 잡혔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양석권 장로님 되는 것입니다. 양유아 양가영 다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돈 주고 투자해놨더니 직장 사람에서 안 와요. 지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저희들은 멀리 있어서 못 오는데요 그래서 유튜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유튜브로 함께 기도 담아주시고 말씀 받아주시고 목사님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착 찍으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가 먹고 하는 분들은요 무조건 차량 운행 신청하세요. 예. 창녕권 있는 분들 4서까지 감동 오면요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차량 운전하려고요 3명의 차량 베스트 드라이버가 항상 대기 중에 있다니까요. 안 불러줘. 아무도 안 불러줘. 나 기가 막혀요. 이전에는요 우리 장영우 지사님이요 차 타고 부산까지 갔다니까요.
매주 가서 데려왔어요. 주일 딱 와보면요, 봉고차가 그대로 있어. 내 차도 그대로 있어. 여러분들 필요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아낌없이 베푸는 교회입니다. 예.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성전세 비유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성전, 오늘 보세요.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내어서 하잖아요.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요,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26세 이상 모든 성인 어른은 1년에 반세기를 내라. 반세기를 얼마냐?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한 품값입니다. 품삯. 그러면 우리 양파 캐고 마늘 캐면요, 최소한 10만 원 받습니다. 그죠? 이틀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딱 베드로 집에 가보니까요, 그게 누가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했냐?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금을 내지 않지?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 안 내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타인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이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만왕의 왕, 참된 임금님이신데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께 감히요 세금 내래. 쉽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고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돈 내, 세금 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니까. 왜냐? 김정은 목사 세금만 내더라 소문나면요, 우리 교회 사람 오겠습니까? 공무원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라. 영어로 캐스팅해라. 쫙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 입 벌려봐라. 그게 한 세겔 들어있다. 그거 줘서 세금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돌을 가지고 돈으로 바뀌어라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떼주면 또 돈 내고 떼주면 또 돈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질서를 위해서 베드로가 수고해서 잡은 물고기 속에서 나온 세계를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십니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특별 새벽기도 잡았거든요. 이번에 말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하루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기도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기도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먼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는 아침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요, 예수님은 그날 가는 모든 사역 현장을 기도로요 영적 기선제압 해놓고 가서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되거든요. 저는 새벽에 딱 그날 할 사역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저 구미부터 딱 찍어가지고 저 내서 가포까지 딱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해놓고 현장 가서는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먼저 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한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월요일입니까? 내가 이제 우리 서연이가 교회 봉사하고요, 월요일날 어디 가야 돼요. 근데 김충만 간사님께 이야기했죠. 서연이 여기서 지금 화장하고 있는데 걸어 내려가다 보면 땀 흘려가지고 다 치워진다. 제가 이렇게 배려합니다. 네가 한 번 좀 태워주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간사님 나가서 차 시동 걸어놓고 전화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아직 안 됐나? 그러니까 눈썹 한쪽 남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직장생활 하거든요. 예? 뭐 보다다다 뛰가다 있다니까 뭐 흘리고 있다며 죽고 자네가 지금 하면서 보면서 있다니까 아슬아슬한 인간. 참고로 예수님은 아침형이셨습니다. 새벽형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방학기간이잖아. 한번 책 좀 읽어보세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 예. 왜 아침이 우리 사람 몸에 맞는지에 대한 일본 사람이 쓴 아주 과학적인 책이에요. 아침형 인간. 목사님 책 전혀 안 보는 것 같죠? 옛날에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즘은 그 책이니까 안 보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일단 건강적으로요. 아침에 사람의 몸에 이론, 음이온이 논다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네요. 사실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안 주무시는 한 다른 사람 인생 2배 삽니다. 2배. 똑같은 하루인데요. 보세요. 우리 김주원은 12시 넘으면 일어나잖아요. 저는 새벽 5시 일어나잖아요. 주무시는 시간은 나는 새벽 1시 가까이 되고 주원이는 새벽 3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활동하는 거 보면 거의 제가 2배 삽니다. 2배.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되냐? 리더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응답을 앞서봤기 때문에 지도자 됩니다. 혹시 궁금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아침 기상시간 언제입니까? 물어보세요. 이전에 국무총리로 이렇게 될 때 막 떴거든요. 그분이 한 교회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요. 제가 이거 3시, 4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봐요.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단이지만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 부분에 존경하는 부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영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문선명. 그 사람은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시작한다니까요. 단 이제 저녁 8시 주무시더라 보니까요. 물론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이 깔아놓은 시스템이 지금 창녕에도 있어요. 통일교. 새벽에요.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영어 공부해요. 영어 공부. 그래가지고요. 그날 만난 사람 인적사항 가지고 딱 기도하고요. 오후에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딱 답을 주버리니까 문선명 씨 만난 사람 가운데 그 앞에 무릎 안 꿇은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책 읽어봤습니다. 문선명 전기요. 평화의 사람하고 책을 남겼어요. 거기 보면요. 놀랍죠. 그분은 전 세계 가면요. 최고급 호텔에서 돈 없이 서로 모시고 갑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호텔이냐. 예를 들어 롯데 호텔이에요. 롯데 호텔 회장님 급을 옛날에 우리말로 하면요. 살려버린 거예요. 영향을 줘버린 겁니다. 일본에 가나 우리나라 오면요. 그 롯데 호텔의 최고 VIP룸에서 모시죠. 이렇게. 그 힘이 어디서 놉니까? 그 악한 힘이 어디서 놉니까? 새벽에. 성령이냐 악령이냐 차이지.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 되시려면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루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질서를 문드리지 않았어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특별히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올라가니까 어린 예수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어릴 때 가능하잖아요. 벌써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시간 지나버리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요. 세례 딱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찌 감히 당신을 세례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요. 세례 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요. 물세례 받는데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혹시 아직까지 세례 안 받고 버티는 분 있으면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요 30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성경에요 민수기 4장 3절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한 사람은요 몇 살부터요? 30살부터. 그 예수님이요 짧게 굵게 사역하다 가시다니까요. 예수님의 3년 공생에 30살부터 33살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이 이루어진 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냈다니까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유하면서 해방하면서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근데 혹시 그 삶이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이 된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 구원받고도 규모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불신자에게 실족이 되어지고 믿음 어린 자들에게 시험이 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규모 있고 질서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질서, 하나님 자녀의 규모. 성경에요 마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디아란 말이 사이에, 또 둘 사이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마귀는요 마귀 역사 일어난다. 둘 사이에 끼어갖고 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치고 갖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깽판 치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질서 파괴자. 제가 오늘 새가족밥 모임 때 이야기했다니까요. 빌립보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이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무너뜨린 허감이 뭐였냐? 바로 그 점쟁이에 붙어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그 사람 온전히 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바울은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한 3주 만에 세워졌어요. 거의 수일, 일주일 만에 세워졌습니다. 그 남아있는 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영적 싸움 싸워야 될 겁니까? 그죠? 안 그러면요 귀신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분리가 있다니까요. 빌립보스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압니까? 빌립보스 4장 1절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성경금 보내고 고맙다. 그래도 두 번이나 크게 보내고 또 이번 또 보냈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요. 빌립보스 4장 1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유오디아가 루디아입니다. 내가 순두개를 권한다. 4장 2절이에요. 예,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말이냐? 감옥에 있으니까요 유오디아파 순두개파가 지금 나눠져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난리난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고 오는 후대에게 교훈 삼아요.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니까요 이 사람들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몰랐구나. 그 지역에 있다니까 역사는 흑암 계속 바울 이후로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교회 이전에 구겔이라는 마을에 허규실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운행해 오고 때로는 많이 아플 때 가서 영적 싸움도 싸워드리고 아침에 전화 온 겁니다. 부활절입니다.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무슨 난리입니까? 소방차 오고 난리 났습니다. 무슨 난리입니까? 절 불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난리입니까 그게? 구겔이가요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호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절간, 여기도 절간. 거기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하다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절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성당에 팔려가지고 있답니까? 우리 가봤거든요. 성당에서 할매 몇 명 데려다 놓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더라니까요. 성당 안에 뭐가 있냐? 그 교회당 안에 마리아상이 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요 전에 우리 시간만 나면 최 목사님 또 우리 박순우 목사님 가서 계속 싸웠어요. 그랬더니 절간이 뭐 있다고요? 불 타버렸어요. 할렐루야. 했죠. 했는데 너무 방심 안심. 우리 이제
허규시 집사님이 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도 자주 가시니까 만나면 안 된 겁니다. 그게 벌써 3년, 4년 지났다니까요.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박순욱 권사님에게 미션을 줬어요. 권사님 신방팀들 이번에 허규시 집사님 집에 가보시라고. 집사님 집은 안 가고요. 전에 불탄 절간 어찌됐노 앞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절간 재건. 이 웬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사단이요 가라앉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사단에게만 안 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짓은 내게 맡겨준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분야에 생명 걸어버리라. 그럼 사실 김 목사 딱 보면서요, 목사님 사역 대강하시네. 난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어디 가도 아이고 목사님 성도 한 명 살리라고 이까지 오십니까? 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냐? 생명 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는 하나님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을요 다 살려낸 것입니다. 직장일 제가 저 포모스 다니는 저 친구 보고요, 너 생명 걸어라. 그래서 회장님이 한 말입니다. 내 참 직장에서 심부름 시킬 때 뛰다니는 놈은 한 명밖에 없다면서. 뭘 시키면 뛰다녔답니다. 이렇게.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랬는데 사장님이 잘못 봤죠. 회장님이 저렇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뛰어다니는구나. 예. 뭐 시키면 느릿느릿 하고 있답니까? 절대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랩런트들 아차 두고 나면 직장 잘립니다. 아차 뭔지 알죠? 상사가 뭘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준비돼서 아차 딱 진짜 두고 나면 잘립니다. 그 상사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딱 낙인 찍힌다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생명 거세요. 오늘 아침에요 우리 다혜가요 상장 들고 왔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과목 역사 우수생, 가사 우수생, 음악 네 과목을요 최고 성적 우수자로 저 신창여 중에 계시는 교단생님 조용희 교단생님께서 상장 주셨다니까요. 저는요 그 정사라 생각하거든요. 제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끈덕지 찾아가지고 랩런트 축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용돈 더 줄까, 이 제 고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다혜는 국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44점인데 뭐 100점 만점에 44점에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잖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그거 올라가면 전교 뭐 막 팍팍 올라갑니다. 네. 사업, 여러분이 주신 사업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이디어 주십니다. 교회 맡겨주신 사역 대강하지 마세요. 우리 오재만 집사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역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생명 걸면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님이 명절 되면요 목사님은 안 챙겨줘도 운전해 주신 분 양말 챙겨주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 더 정이 많아요. 저 숨겨놓은 용돈 줍니다. 이거 신학교 오가면서 맛있는 거 사모라고 했답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배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예. 생명 걸어라. 대충하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욕먹지 마라. 그러면 전도 이전에요 전도문부터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서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일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일을 해버렸냐.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정도로 해버려라. 예. 진짜 저 사람이 뭐 있네. 네. 그래서요 5절 보니까 보디발이 딱 믿고요 요셉에게 가정 총무 삼아가지고 다 맡깁니다. 열쇠 다 맡깁니다. 우리 가족 교회는 네가 마음껏 알아서 해라.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있는 채소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것은 축복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간증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문 닫더라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문 닫더라. 그게 좋은 간증이 나쁜 간증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가면요 죽은 회사 살아나야죠. 예.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대 72절. 양을 그냥 친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양 지켰습니다. 그 증거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려가지고 저 장군하고 싸우겠냐? 자기가 양 지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그 양을 물고 가면 내가 끝까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에서 양 건져내었습니다. 돌이켜 그들이 나를 헤아려 할 때 내가요 그들을 쳐 죽여버렸답니다. 그거 이제 상상됩니까? 물 맺든지 갖고 사자 일단 급소를 맞춰서 기절해 있는 사자 입을 확 찢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린 다윗이요 17세인가 15세인가 그런데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쉬지도 않고 달려가가지고요 골리앗 죽이고 골리앗 허리춤에 있는 칼 빼갖고 골리앗 뭘 딱 잘라서 골리앗 머리 딱 들어다니까 이렇게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다인이 보고 하니까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 목을 쳐요? 천한 목들을 해도 못 들겠어요. 입이 너무 커요. 그게요 다 양칠 때 여러 짐승을 잡아본 실력입니다. 그죠? 그게 뭐랍니까? 저 짐승마도 못한 저 사람, 저 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양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생명 걸고 공무원 일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요 주어진 일 잘 해낸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10배의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보너스,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보너스를 주었어요. 나중에 그게 크게 쓰임 받습니다. 21절 보니까요 20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더라. 불신자가 본 겁니다. 10배나 똑똑하네. 하나님이 학문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뺏어가 버렸어요. 어느 사건 이후로?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땅을 얻고 난 다음에 여기다 내가 내 모양을 닮은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 느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내용 있죠. 그 이후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와 총명을 가져가 버렸대. 그러니까 이 왕이요 7년 동안 덜해서요 독수리처럼 머리 기르고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손톱은 독수리처럼 길어지고 먹이는 뭐냐? 아침 새벽 이슬을 핥아가면서 먹었답니다.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대요. 그럼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 한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명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옆에서 중요한 공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공무원이 나오냐 마냐 이 시간표입니다. 우리 김대성 우리 청년이 화요일 날 마지막 면접 시험 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나라 살리는 불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 살리는 그런 공무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보게 되냐? 우선순위 해보게 됩니다.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영적 생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질서 중에 질서가요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입니다. 그래서는요 이 네 구절을 가지고 딱 진단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어떤 분이 질문했잖아요. 목사님 영적 질서가 뭡니까? 영적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1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매주 이 성경 구절 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찾아낸 영적 질서에 대해서 서론에 이야기 드렸어요. 이거는 뭐냐?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생활이 되어지는 만큼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네 일이 네가 하고 있는 공부가 네가 하고 있는 운동이 네가 하고 있는 그 만남이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리라. 건강과 참된 성공도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이 말씀 가지고요, 일본에 가 있는 태광에게 말씀줬다니까요. 태광아, 가짜 성공자들이 너무 많아. 영적 생활 안 되고 무당탕 해가지고 서밋 갔다가 나중에 극단적 선택한 사람 너무 많아. 너는 참 성공자가 되어라. 참 성공자가 뭐니까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영적 지도자의 지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은요 균형, 렘넌트는 균형입니다. 균형.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네 가지가 딱 균형 잡아야 돼요. 그 키, 육신의 성장. 지난주에 우리 이제 훈련생기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부산에 계신 우리 전사님하고 장로님이 오랜만에 소문난 맛집을 간 겁니다. 그 맛집에 식중독이 생겨가지고 수백 명이 식중독 걸려가지고 부산 모든 병원 차고요. 그 차고 넘친 환자들이 차원까지 왔다네요. 식중독 아시죠? 장염이랍니까? 그 중에 우리 어떻게 똑같이 먹었는데 장로님은 튼튼한지 안 걸리고 우리 전사님은 지금 거의 뭐 입원할 정도로. 여러분 음식 잘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두 가지 비밀. 첫 번째 뭡니까? 운동과 음식이에요. 음식 중에도 제일 중요한 음식 물과 공기입니다. 창녕에 사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물, 최고의 공기가 있는 곳이 바로 창녕 아닙니까? 키가 지혜 자랐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 대회 했는데요. 많이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사도행전, 네 가지 옥중서신 6권 읽었네, 그죠?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요, 방학 때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성경 보세요. 또 독서하세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방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훔쳐가지 마시고 신고하고 보시고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예. 보세요. 지혜가 지식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 몸뚱아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인사만 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유진아. 인사만 잘하면요 사랑받는 렘넌트는 됩니다. 예. 네 가지. 그리고요 나는 진짜 봤거든요. 저분은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 축복의 질서입니다. 이거 벗어나면 천하 누구라도 못 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사람은 외모로 본다. 나는 중심으로 본다. 여러분들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야지 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요 그 축복을 복음에 딱 담았다니까요. 율법 중심 되지 마시고요 복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요 교회입니다. 군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는 그 직장이 아니니까요 교회 중심 되세요. 여름에 우리 교회면요 그야말로 피서지 아닙니까? 그쵸? 최고의 피서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 교회 중심. 교회 하나님 누구 세웠습니까? 목사님 세웠어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 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세우신 사도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도를 통해서 중직자 세웠잖아요. 그 중직자 밑에 제자, 그 제자가 있는 현장.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그림 생각나십니까? 큰 수레바퀴 그려가지고 그 가운데요 딱 있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전도자의 삶 수레바퀴 굴러가려면요 위로는 기도해야 되고 아래로는 말씀 봐야 되고요 옆으로는 전도와 이쪽으로는 교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큰 타이어에 펑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람 빵빵히 들어야 돼요. 그 바람이 뭐라고요? 순종. 예.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조금만 질서 있고 우선순위 뭔지 알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정인으로 현장에 많은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질서 있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세 타임에 도전하라. 그리고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걸 보고 뭐하냐? 기도. 목사님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하나님 부르면 되고요. 조금 수준이 있으려면 성경 세 구절 암송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 성령으로 앞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하늘군대 동원대사 응답의 문 여시고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이 땅에서 정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7가지 축복입니다. 아침에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생각부터 저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 캠프.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내버리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 온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30명 나와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는 한 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30명이 딱 선착순 섰어요. 중간에 한 명은 멤버가 교체됐지만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울릉도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생각이 훌륭해야지만요. 훌륭한 거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백. 진짜 저는 보면요. 본인 무의식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 있답니까? 아휴, 저래서 응답 못 받는구나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뭐 하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백 캠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생각 캠프, 고백 캠프 해도요, 흑암 다 무너집니다. 현장에서 뭐냐? 바른 거, 그리고 피 뿌리는 거, 빛 비추는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서 했는데요,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도 캠프, 빛 비추어서요, 흑암 떠나갔죠? 결국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현장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팀들이요,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울릉도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 지속하세요. 어떤 멍청한 사람은요, 그러면 목사님 똑같은 말만 한다고. 왜? 가면 목사님 IQ가 3자리거든요. 제 IQ 3자리라니까요, 105. 근데 왜 자꾸 똑같은 말만 할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얼마나 내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똑같은 말을 할까? 저는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배우에 3가지 배경이 있다니까요. 늘 쏟고 있어, 마귀에게. 늘 쏟고 있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늘요, 그 가문 배경에서 못 벗어나. 가문의 흐름에서 못 벗어나. 그게 똑같은 이야기 할 밖에 없잖아요. 늘요, 그 지역 배경, 그 신경도 안 써. 자기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 자기 집 바로 위에 절간이 있는데도 몰라. 그냥 늘 집에 싸움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갈라져. 그러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걸 설명해버리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3가지가 무너지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중단하면 안 돼요, 진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단해버렸더니 무너진 절간도 다시 세워집다는 게 어마어마한 주신의 능력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잠자고 있으면요, 가라지 다 뿌린다 그러지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밤입니다. 밤에는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박강순 렘넌트에 준 말씀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전도
전도는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땡입니다. 전도는 사모님이 하시는 겁니까? 땡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예. 그런데 강수님 너 형, 누나, 목사님이 전도해 주겠지? 사모님이 전도해 줄지? 아니야. 하나님이 네게 맡겨주신 전도야. 예.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사람을 두고요. 전도자로 살았는가? 마지막입니다. 나는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나오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는가? 저는 하나부터요 100가지, 1000가지가 다 감사하던데. 감사한 거 맞죠? 예. 여러분 지금요 올림픽도 지금요 비대면입니다. 아십니까? 올림픽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일본 사람 나오는데 힘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최했던 총리 힘 다 빠졌어요. 축하한다 말도 없어요. 이번에 그 말 가운데 축하한다 말도 없대요. 왜? 수조원이 날라와버렸어요. 입장권 또 뭐 중개권 답니까? 만약에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납니다. 그나마 일본은 많이 재난 게 있기 때문에요. 국가가 부자 아닙니까? 그죠? 저 유지되죠. 작년에 할 걸 올해 연기시키는데 하나님이 아시고요. 허락지 않으세요. 비대면 올림픽 세계 최초. 네. 근데 우리는 매주 대면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수련회.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감격이에요. 복음 가진 자들이 조그만 질서 있고 규모를 갖추면요 많은 사람 살리는 영향 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도 복음 가진 저희들도 올바른 규모와 질서, 삶의 우선순위, 균형, 축복의 중심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세 가지 타임을 가지도록 이번 주간부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